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내용은 선교지에서 제가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채택했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에 맞춰서 설교를 다시 재해석해서 했고요. 그리고 뭐 좀 차이가 있다면 20분 만에 했다는 거. 그리고 양이 안 차서 오늘 다시 우리 교회 버전으로 준비해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하고 오늘 주일이 본문이 같은 겁니다. 목사님 뭐 원고 잘못 가져온 거 아니냐가 아니고 똑같은 원고인데 내용이 좀 다르게, 포커스를 좀 다르게 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홍 집사님 아까 어디 가셔서 간영하고 저기 계시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막 넘어오니까 제가 뭐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던지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몸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넘어와서 내가 우산을 안 쓰고, 우산도 안 들고 갔습니다만은 지프니에서 내리면서, 현장에 내리면서 그냥 내리려고 딱 막 오는데 보니까 손에 우리 유승엽 지사랑 둘이 손에 뭐 들고 있더라고, 우산을. 그래서 내가 쓱 웃으면서, 야, 우리가 축구할 때도 비 맞으면서 축구했는데 선교하는데 이거 우산사가 되겠나? 그러니까 고민표가 그 옆에 유승엽 지사는 좀 노련하니까 약간 그래도 이 비는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내가 딱 보여주려고 지프니를, 비가 확 쏟아지는 걸 딱 몸 던져가지고 비를 촥 맞고 탁 나가는데, 갑자기 저 현지인 우리 선교사 지체가 우산을 착 펴면서, 목사님 절대로 젖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아유, 나는 괜찮다고 믿더니, 아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 밀었는데, 밀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자기 주머니에서 다른 우산 하나 꺼내가지고 아이 날 탁 손에 쥐어주면서 써야 된다고. 자기는 딱 옆을 비키고, 나 이렇게 탁 들고, 정신차리니까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서 보니까 홍원표 집사 쫄딱 맞으면서 이렇게 오고 계시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앞장을 섰는데 뭐 그래 대포습니다. 오히려 머리는 제가 더 풍성한데 죄송합니다. 내가 맞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물을 줬으니까 다 날 겁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Creative Minority라는 제목입니다. 창조적 소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네, 너무 그렇게 굴리지 마세요. 네, 여기는 한국이니까.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꿔간다라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말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창조적 소수란 Creative Minority, 이 사람들은 한 문명을 쇠퇴하게 하는 도전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 도전에 올바로 응전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시대의 도전을 피하지 않고 응전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고,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었다리 하여가를 불렀던 그 옛날 이방원처럼 그 노래 불러 제끼면서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뭐 인생 뭐 특별한 게 있나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도전이라고 여기고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심지어 자기도 마음을 잡고 옆에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대를 일깨우는 창조적 소수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이 토인비보다 훨씬 앞서서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고 더 명쾌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겠지만 대표적인 말씀으로 꼽자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번 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아멘입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의 대안이 되어준 창조적 소수에 대해 성경은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창조적 소수 이렇게 거창한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창조적 소수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성경은 말하기를 딱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작디 작은 자이고 또 약하디 약한 자이고 또 누가 봐도 걱정스럽기 그지없는 사람이라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 작디 작고 약하디 약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를 일깨우고 또 그 시대를 위해서 일을 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은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성령 받은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 인간적인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작아도 상관이 없고 약해도 상관이 없고 찌질해도 상관이 없고 실패를 많이 했어도 상관이 없고 과거가 시원찮아도 상관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고 대생적으로 연약해도 상관이 없다. 성령이 후천적으로 임하면 후천적으로 변화를 받고 능력자가 됩니다. 시대를 깨우는 창조적 소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창조적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 집사 대표로 우리 중년 남성 대표로 또 간증했으니까 우리 교회 남성 집사님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고 남성분들은 뭐 구조적인지 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경향이 많은데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남성들이 정말로 이런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단지 쪽수가 많아서 그렇게 뭐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만 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부족해도 쪽수가 밀려도 그 사람들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단지 쪽수만 많아서 소위 소비만 하는 다수 말고 만들어내고 기여하고 동참하고 책임지고 헌신할 줄 아는 널 좀 아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역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동 집사님, 형동 집사 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놀랬죠? 창조적 소수란 말에 반대되는 부류도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깨우는 창조적 소수, 부족하지만 야물딱지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창조적 소수라 있는데 이 사람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식어 창조적, 창조란 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름하여 파괴적 소수라 할 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파괴적 소수, 소수는 소수인데 파괴시키는 소수. 한 시대를 망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는 인물들도 따지고 보면 의외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소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 한번 예발을 들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반대가 있냐, 창조적 소수의 반대 개념으로 이름하여 불특정 다수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쪽수가 많기에 당연히 힘이나 돈이나 에너지가 그 모인 자리에 결집될 테니 참으로 기대가 되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만 해도 쪽수가 많으니까 기대가 되고 이목을 끄는 입장입니다만은 알고 보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일종의 무리일 뿐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탓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주는 그런 쪽수 많은 부류들, 불특정 다수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부류들 말고 파괴적 소수나 불특정 다수 말고 우리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비록 작고 약하지만 누구보다 반짝거리고 있는 사람 하나를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지난주에 한번 주목해봤던 소위 돌아온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는 좀 해석학적인 어떤 입장으로 말씀을 풀었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또 어떤 교훈이 있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목할 사람이 돌아온 문둥병자입니다. 10명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 기특하고 특별한 사람 하나를 놓고 저는 이 시대의 성도와 또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붙들고 있는 세계 비전의 가치, 제자 삼는 목회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 언급한 바와 같이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각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적으로 대립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듯이 그럴 정도로 대립하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북쪽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도시와 남쪽을 대표하는 갈릴리 사이, 오늘 본문의 11절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지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게 뭔가 해석을 요구하는, 강력하게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손짓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읽어보면은 이런 대목에서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그곳을 지나가더라, 뭐 거기를 지나갔더라, 이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느 지금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지, 북쪽이 어떤 상황이고 남쪽이 어떤 상황인지, 왜 그 중간 지점이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김종화 선교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캐네디언이죠. 캐나다에 원래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 그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원래는 터줏대감이었는데 다 밀려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캐나다와 미국 그 경계 있죠? 그 경계선 사이에 거기에 다 몰려가지고 거기에 산답니다. 거의는 거기에 살면서 마약이나 또 아니면은 그냥 동성연애나 또 그 말고도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제 동생 그 선교사님도 한 분이 밴쿠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퍼스트 제너레이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 말로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정부에서 도움도 못 받고 굉장히 또 이미 다리를 잡고 있는 나머지 또 부류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번에 저는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밀려난 겁니다. 그 북쪽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밀려나서 그 이제 경계선에 이제 내려온 사람들, 남쪽에서도 밀려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밀려난 거. 그래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출신이 어디든지 밀려나서 갈 데가 없어 모인 사람들, 문둥병 때문에. 지금으로 쳐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담배꽁초 하나 들고 점심시간에 저기 구석대기에,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저 구석대기에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에 소복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담배꽁초 셀이죠. 코노바리 셀. 거기서 소복하게 내일이 두렵고 언제 잘릴까 두렵고 또 먹고 사는 게 두렵고 또 건사해야 될 처자식이 있다는 게 두렵고, 이 두려움에 몰린,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서로 답이 없는 채로 담배만 면심 피워대고 또 그러면서 그냥 얼굴 한번 찌푸리고 또 집에 또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런 그 담배꽁초파들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문둥병 때문에 밀려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들한테 적용시키면 우리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그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밀려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몸은 여전히 사회에 있고 몸은 여전히 또 회사에 있지만 또 학교에 있지만 마음적으로 이미 지배당하고 이미 패배해서 밀려난 사람들, 이미 그 정신에서 진 사람들,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을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 문둥병촌에 들어가시는 그 와중에 10명의 이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예수님은 엄청난 은혜를 배려를 해서 그 문둥병자 10명 모두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한테 이 즉시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지금 다 무너져서 이 몸의 질병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 몸을 들고 가서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한테 누가 가냐면은 몸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목회자한테 가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오상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전제가 뭐냐면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먼저 돈을 벌어야 돼요.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먼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할 거 입금하고, 또 월회비도 내고 연회비도 내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추어서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문제 아들에게 문제를 가진 그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아멘하고 진짜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었겠죠. 그리고 제사장한테 진짜 보이기 위해서 이게 되겠나 싶지만 걸어가는 와중에 말씀대로 가는 길에 고침받았어요. 가는 길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가는 길의 과정 속에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오래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자격을 갖추었죠. 집에 갈 수 있는 자격,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 자격, 이제 사람들을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죠. 아멘, 아멘. 축복이죠. 응답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9명의 사람들은 몸이 회복이 된 것을 보고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절차를 빨리 밟고, 자기가 원하는 그게 직장이든 집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고 안 산다. 내 지난날 눈치 보고 산 게 막 응기난다. 내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사주팔조명이 끊어졌다는 게 어디고, 슬픔이 사라졌다는 게 어디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나와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회복되어진 이 주권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자신의 길을 간 9명. 가급적이면 더 빨리 가려고 재촉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회복되어진 몸을 가지고 이제 당당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지만 제사장한테 가서 절차를 밟기보다 가장 먼저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 누가 생각이 나서요? 누가 생각이 나서요?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떠오르고, 내 가족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줄 알았던 이 시건든한 사람, 철든한 사람, 아멘, 아멘. 이 두 부류를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데 극단적인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 길을 갔던 9명은 말씀 보시면 정체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북쪽 출신인지 남쪽 출신인지 몰라. 돌아온 이 사람도 몰랐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복음을 적고 있죠.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렇게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이렇게 밝힌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프로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나머지 돌아간 9명은 누구란 말입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남주다에서 온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예수를 누가 더 잘 믿어야 됩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알아먹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몰라봤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성경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불신자가 더 낫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을 돌릴 줄 아는 게, 영광을 돌릴 줄 안다는 것이 불신자 출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키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각이 아니고 9명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그 떠나간 9명에 대한 주님의 그 말하진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답답함들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대변한 게 뭐냐면은 너 왜 돌아왔냐? 너는 왜 안 가고 왜 돌아왔어? 이게 안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사람한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끼인데, 내 분명히 역사를 해가지고 가는 길에 낫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다 받았을 끼인데 어떻게 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9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준 자리에서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모르겠어.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매어 달려서 간신히 살려달라고 응답, 축복, 부귀, 명화 이게 아니고 살려만 달라고 매어 달리던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 변화받고 이제 살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은 처음 응답을 주신 그 자리,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은 그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한테, 예수님 입장에서 은혜를 주었던, 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한테 말 못했던 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어요. 9명이 안 왔더니 이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 인생 추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본심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그 9은 어딘? 은혜 받고 변화받고 축복받고 자신의 인생에 그 막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 어디 있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왜 안 왔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각기 다른 길을 간 9과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는 마치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쩌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 10명 모두가.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뒤, 내 급한 불 끄고 난 뒤, 그 이후에 이제 이 성도들의 이 삶이 각기 방향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길을 가는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말로 못할 은혜의 빛을 체험한 뒤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통해 얻는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치유와 더 많은 축복만을 추구하며 어쩌면 평생 예수님을 소비만 하는 성도가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 소비자죠. 심지어 소비자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든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든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최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그 엄중한 성령의 역사 한 구석에서도 하나님만 집중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 부류 역시 바로 자신의 노선을 고집하는 9명에 해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에 예를 들면은 아간 같은 분, 또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앞에 놓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멘.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떤 전리품도 차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너희들 여기서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라. 여기 승리에 취해 있지 말고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빨리 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 챙기고 음미하고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오늘 일어난 승리는 앞으로 또 밥 먹듯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런 정도의 응답은 또 일어난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장악할 너희들이다. 여리고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정도 승리에 음미하지 않도록 더 큰 승리를 맛보도록 주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몰래 여리고성에 전리품들을 취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는데도 거기에서는 실패하잖아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그 중엄한 엄중한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착복하는 사람.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게하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방 왕이었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다가 요단강에 7번 몸 잠그라는 말을 듣고 목욕했다가 몸이 나았잖아요. 아멘 아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게 이 나만이 너무 기뻐서 금은 보아 엄청난 재물을 교회에 헌금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할 거 없다고 다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 알았다면서 돌아가는데 누가 몰래 갑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요 몸종이, 목사님의 몸종이 욕심이 나서, 물질에 욕심이 나가지고 몰래 찾아가서 갖고 있는 나만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흘리고 가야지 사람이 그냥 냉정하게 갈 수 있나. 거절 한번 했는데 3번 정도는 기다려줘야지. 좀 흘리봐라 이래가지고 마치 목사님이 보내가지고 온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의 감사의 그 헌금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위대하고 엄중한 역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아멘 아멘. 지금 성경은 막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거기에서 자기의 살인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소비자들, 소비자. 이 이야기는 우리 아닌 다른 나라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네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역 중에도 은근히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 막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자매들, 형제들 항상 팀이 딱 되었을 때, 뭐 조가 되었을 때, 또 우리 셀이 막 재편성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만의 또 기준법이 있잖아요. 이래 하면서, 이건 뭐 사람이 없네. 사람이 다 사람인데? 지가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네. 인물이 없네, 인물이. 니나 거울 봐라. 니나 네 거울이나 좀 봐라. 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불편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엄중한 이 역사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살이 사욕이 거기서도. 내 자랑은 오늘 내 이 사역 다 마치고 또 이거 막 기도회 다 마치고 내 집에 갈 때 특별히 잠 안 내 태워가지고 내 가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오히려 자기 집 쪽으로 가는 아이는 안 태우고 반대쪽으로 가는 아이 일부러 태워서 지금 돌아가면서 일부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이것이 아예 신물이 났어. 이런 게 하도 신물이 나가지고 아예 사람한테 관심이 없거나 지나쳐서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열정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팍판이 이건 내가 이거 깔깔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동참 안 해. 셀리드가 주인공이고 저 사람이 주류고 나는 비주류다. 그럼 열심히 안 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비로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엄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도 사리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 아간 같은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도 자기 길을 가는 9명에 해당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을 만난 뒤 똑같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문제로 시작한 신앙이지만 문제 때문에 처음 교회에 발들였지만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떠올리고 아멘.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류를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 축복과 응답을 주시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갔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 자기의 더 많은 응답, 축복을 기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잘못되었다? 어떻게 그렇게도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갈 때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도가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것들만 누리고 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급자 정도로
이 땅에 살아 생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요술방망이 지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내 소원 성취해주는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이 땅을 살아갈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많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관심을 둘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우리는 이미 털고 잊어버리고 떠났는데 주님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자리에 당신은 정작 거기에 서 계십니다. 심지어 돌아왔더니 한 명이 너는 왜 돌아왔냐고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머지 9의 행방을 물으시는 걸 보면 돌아오는 게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바람은 은혜 받은 우리가 다시 당신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을 만났다면은, 내 결핍 때문에 주님 만났다면은,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부류가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회복되어진 나와 달리 아직도 문제 속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야죠. 복음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야죠. 그 복음 한 조각이 없어서 등지려고 하는 부부, 갈등하는 부부, 깨어지려는 부부가 생각이 나야죠. 답이 없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내 친구들이 떠올라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다시 주님께로 은혜 받은 자리에 계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받은 은혜로 내가 이제 어디에 기여하고 살까요? 내가 무엇하고 살까요? 주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내게 이 젊을 때, 에너지가 많을 때, 창창할 때 주님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미 이것은 음성을 안 들어도 젊은 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데는 대번의 이유가 있겠죠. 이 젊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집행해서, 또 젊음을 집행해서, 우리의 인생을 집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위대하고 선한 일이 거기에 계획되어 있겠죠. 주님이 궁금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단지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꿈이 궁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 이제 우리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한 번씩 가면 엄마는 평생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뭘 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말을 안 한 거지, 네 키운다고. 엄마는 가고 싶은 데 없어? 엄마, 우리 어머니들 장가게 좋아하시는데, 장가게. 중국 장가게 참 좋아하십니다. 가고 싶은 데도 있으시죠.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철든 자녀는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렇게 안 가.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냥 안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물어봐라. 큰 누님들만, 우리 큰 누님들 맞으시죠? 예? 속에 있는 게 좀 나한테 좀 물어봐. 언제 물어봤나 내한테? 그들끼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도 피자 물 줄 안다. 고르곤졸라. 나도 서양 국수 물 줄 알고. 우리 잔치국수만 물 줄 아는 줄 아나? 그렇게.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저는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 창조적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뭘 좀 아는 성도, 이런 성도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길 가버린, 예수를 믿지만 성도이지만 자기 길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사실 하나님께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 주님 앞으로 나와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의탁하는 이들에게 묵시를 주시고 비전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물어보면 주님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묵시를 주시고, 물으면 묵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물으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이런 거 원한다. 난 너와 같이 이런 거 하고 싶다. 아멘, 아멘. 그래서 9명은 예수를 믿고 응답을 받았지만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라시는 것이 뭔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뭔지, 소위 묵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이럴 때 나를 부르셨는지 이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당장 내 피부 문둥병이 나으니까 이게 당장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칠레팔레 하는 거 사람한테는 알 수가 없죠.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우리로 치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어도 묵시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아닙니다. 묵시가 없으면 예수 믿는 백성이 뭐 한답니까? 방자히 행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믿으면 끝이 나고, 아멘. 그러나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으로 인생의 방황은 그쳤지만 신앙의 방황도 있어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목적을 모르고 믿으면 신앙에도 방황이 있단 말이에요. 방황이. 그래서 묵시가 없는 채, 모르는 채로 성도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쉽게 말하면 방자행한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제가 지난주에 못하는 영어 좀 올려서 예시를 드렸죠. There is no revelation. People cast off restrain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의 말씀, 나한테만 은밀히 알려주시는 주님의 나를 향한 꿈들, 계시된 말씀들, 신앙을 가졌지만 이 계시된 말씀, 나를 향한 꿈을 모르면, 이게 없으면은 people,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cast off, 옷을 벗어 던지듯이,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듯이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나와버립니다. 어디에서? restraint. 뭡니까 이것이? 규제, 제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들어왔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면 또 뛰쳐나갔다가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으로, 밖에서는 잡사님으로 이래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교회용 말이 있고 세상용 말이 있고 그 아이들이 아빠 말을 보면서 헷갈려 합니다. 이게 묵시가 없으면 이런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서 늘 밑가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캐스트오프가 되는 겁니다. 붙들리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득한 맛이 없습니다. 한결같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종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성도인 그 사람한테 별로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게 별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 모교회가 대구에서 제법 큰 교회거든요. 제 후배들이 안수 집사들인데 이 후배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전화 오면 막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형, 교회에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죄다 그냥 하여튼 다 이렇게 자기를 전혀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운 정책이 교회도 터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교회는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터치 안 하는 교회니까 오라고 합니다. 네가 캐스트오프 할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활기를 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등록 카드도 안 써. 신방도 없어. 그냥 자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할 노릇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 그런 성도를 놓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먹일 양이라 내 양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막 던질 때 이 말씀을 딱 뭐든지 씹어 먹어야 되네. 엄마가 주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밥, 더운 밥, 다른 밥은 없어. There is no rice. 다른 밥은 없어. 그런데 막 옆집에서도 주고 아랫집에서도 주니까 막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잖아요. 그게 비참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참한 성도예요. 오죽하면은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상황입니다. 교회 쇼핑, 철지 쇼핑.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vision. 레벨레이션 말고 이번에는 비전이라 말하죠. 묵시는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묵시, 예수를 믿고 응답을 받았어도, 자기 문제 해결했어도 자기 살 길 갈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비전이 없으면, 주님 주신 꿈이 없으면 the people, 성도들은 perish,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뭡니까? 박물관이죠. 고대 화석을 모아놓은 박물관. 형체는 가졌지만 생명력이 없고 이미 죽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묻고, 나를 향해 가지신 당신의 포부를 묻고, 내가 어디에 쓰임받으면 좋을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도 좀 해보고, 기도 응답도 좀 받아보고, 소비가 아니라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 앞에 기여도 해보고, 생산자가 되어지고 공급자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받지만 이후에는 3분의 2 정도는 나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 나를 통해 공급받은 사람들, 하나님 통해 쓰임받은 이야기를 우리의 간증으로 삼아야 그 간증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목사님, 예수님 시대에나 가능했고 12제자나 가능했지, 성경 속의 인물이나 가능했지, 성경 바깥에, 사실 성경은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끝으로 사도행전 기록 1세기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1세기 AD 100년 안으로 안짝으로 기록이 있지,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1세기 안짝에 있었던 AD 1세기 안에 BC 사람들, 그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게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교회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 2세기, 3세기, 4세기 성경을 뛰쳐나온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거, 그게 가능했는지. 목사님은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수가 망쳐놓은 세상을 소수가 살린다는 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다 모르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14세기 영국에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은 그 시초가 잔 위클리프입니다. 14세기 사람입니다. 이 잔 위클리프는 당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성직자가 타락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석해서 성도들한테는 말씀을 읽을 권리를 안 주고 말씀은 성직자만 읽고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재량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재산을 착복하고 또 다른 고통 속에 성도들을 밀어넣었어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무지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무지하게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안 가르치니까. 목사가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식하면 목사가 딴짓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지하면 목사가 변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동글동글 뜨고 있고 말똥말똥 뜨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목사가 딴짓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진리를 갈구하고 예배 와도 막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준비 안 한 채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뒤쪽에 있으면은 간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간이 벌렁벌렁거린다고. 특별히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매주마다 달라지지만 성도들의 사연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사연을 떠올리자면은 오늘 이분은 교회에 그런 적이도 왔다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살려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목회자로 이것을 알 때 어떻게 제가 내 할 말만 하고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가 짧아질 수 있겠습니까? 20분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가 한 번씩 병원에 가면은 지역 집사님도 링거를 맞고 가세요 이렇게 가면 링거 맞는데도 1시간 걸리더라. 그렇죠? 고맙대요. 존 위클리프, 단 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타락한 성직자를 향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성도들의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고통한 거 사실 아니에요. 성도들도 무지하다 보니까 당하고 살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쉬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목사가 안 가르치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 다 경험이 있지만 그게 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합니까? 듣기 수월합니까? 빡셉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생각이 안 나노. 순종하라, 충성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늦게 자라, 쉬어라, 달아나라, 그 새끼 막 조져라 이런 거 없고, 사실 우리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운데 목사가 다 걸러서 자기 말만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감추니까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자꾸 경험하니까 좋아, 쉬워, 수월해.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사역이 없고 내 방학이고 담임 목사 양육 안 해주고 신망 없고 잠시 우리 쇼하면서 예배 딱 만난 뒤에 제각기 자기 바람 들고 살고 수월합니까? 사랑 여러분,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참한 겁니다. 셀리더 할 때 좋은 줄 아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어느 셀 가족들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막 영역식도요. 예수님 믿고 분명히 회복됐는데 갑자기 막 먹는데 자기 문제 때문에는 고통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누군가의 문제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끌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같이 기뻐하고 울고 어떤 면에서는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사람 사는 맛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간증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의 이 영향력은 오히려 보헤미아, 체코의 보헤미아에 있었던 얀 후스가 영향을 받아서 단 한 사람, 100년 뒤에 15세기에 단 한 사람이 체코 전체를 가슴에 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먹히지 않았지만 이 운동이 또 수십 년 후에 또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16세기 스위스의 쯔빙글리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같은 시대에 그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또 같은 시대에 출신은 프랑스 출신이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종교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칼빈 같은 사람도 동시대에 세 손가락에 드는 아주 걸출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더불어 이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한 중심의 큰 뜻을 또 깨닫고 알아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당시 피에 메리라 불렀던 이 메리 여왕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당시 개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개신교 목회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막 목을 잘라서 참수했습니다. 그런 중에 존 락스가 이 종교개혁의 뜻을 받아서 얼마나 이 당시 시대를 기억하고 신앙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숙청되어 나가는 그 칼부림 앞에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이십니까? 존 락스입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1000만 100만 대군이 존 락스의 기도를 못 당한다고. 그가 두려워 내가 함부로 핍박을 못하겠다. 그러다가 그 사람 병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피해 여왕 메리는. 더불어 이것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16세기가 영향을 줘서 또 17세기, 18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단 한 사람, 바로 창조적 소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또 설교의 대가였던 조지 히필드,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 이런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한 시대, 그 동일한 시대에 세상을 깨우는 승각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뜻을 물어 자신의 열정을 쏟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고 이게 역사를 따라서 계속 이어져요.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으로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운동이 그대로 미국에도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18세기 미국에 술주정뱅이들, 또 창녀들, 인생을 마음대로 탕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사람에게 원래 이 신대륙, 이 아메리카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운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즈워즈 같은 목사님이 The Awakening, The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조나단 에즈워즈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맥락을 유지하면서 19세기에 가서 미국의 D.L. 무디는 18세기 한 번의 대각성을 이어서 100년 이후에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영국에 있었던 그 캠브리지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청년이 자기 대학에 와서 설교하는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어디에 갔냐면은 중국에 9명과 팀을 만들어서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역사 안에 등장해서 자신의 시대를 깨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집행했던, 그 의로운 일에 자기 인생을 집행했던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국과 뭐 미국, 스코틀랜드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가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저도. 근데 제가 교회에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은혜의 불씨가 저 멀리, 영국 얼마나 멉니까? 저 멀리 영국에, 저 멀리 미국에, 미국도 멀잖아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멀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미국과 영국은 저 끄트머리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막 계속 점화가 되더니 이게 14, 15, 16, 17, 18, 19, 20, 내가 교회에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와,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눈동자가 이 19세기에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조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계속 복음의 불씨가 지펴져서 14, 15, 16 이게 100년마다 꺼진 불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불이 훅 꺼졌어. 그게 다시 100년이 지났는데 같은 그게 어제 일처럼 그 100년 전에 꺼트린 불을 100년 뒤에 후손이 불 붙인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는 이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사람한테는 100년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100년이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100년 전에 꺼진 불을 100년 뒤에 또 사람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또 꺼지면 또 100년 뒤에 불을 붙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발견하고 난 진짜 난 많이 울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사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사고 우리 가정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세계교회사, 뭐 중세교회사, 유럽교회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불이 번져오는데 내가 잘 봤죠, 이걸. 책을 읽어보면 잘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최초의 선교사들이 누굽니까? 그분들 출신이 다 어디입니까? 대체로 거의 다 90%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영국과 미국입니다.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영국에서 왔던 대동강변에서 목이 달아나서 최초로 참수당했던 그 로버트 저메이 토머스 목사님, 또 중국으로 넘어와서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비단이 장수왕서방, 인삼 이런 거 팔러 왔던 그 조선인 상인들한테 한글로 된 이 성경을, 쪽지 성경을 손에 쥐어서 조선으로 들여보내가지고
한국인이 한국인, 조선인이 조선인을 선교도로 만들었던 일에 쓰임받았던 바로 그 존 로스 같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조선의 불씨를 던집니다. 1985년도, 88년도 이럴 때.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선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발품파라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포교활동을 받아가지고 수혜받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인들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밖에서 복음을 듣고 조선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갖고 이런 겁니다. 조선에서 마을에 내 아들 동훈아 아버지가 이번에 인삼 팔아가지고 올 때 있기네 올 때 내가 니 좋아하는데 고무신 사올 때 있기네 니 단디하고 있어라 엄마 잘 보고 이래 있어라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한 달 뒤에 온다 그러고 보따리 살고 보따리 살 만주 가서 막 원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인을 선교하려고 갔어요. 조선은 몰라. 지도에도 안 나와. 중국 선교하러 갔다가 중국인들은 안 받아들이. 자꾸만 짜장면을 팔고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였어. 이게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잘 받아들이는 그 부류가 시장통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왜 잘 받아들일까?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 달라. 누구냐 했더니 조선 사람들. 조선이 있는지도 몰랐다. 조선 사람이라. 그래서 조선 사람 상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공부하고 한글로 말씀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하러 왔다가 보따리 던지고 뭐 들고 간 줄 아세요? 고무신 못 들고 갔어요. 복음 들고 갔어요. 복음 들고. 복음 들고 갔다. 그래서 자기 말에 가서 오자마자 자기 집에 복음 전하고 온 동네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세례받는 사람이 1000명씩 마을에. 아멘 좀 하십시오.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백지전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울렛에 간 것도 아니고 전도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열정 하나로 동네를 다 살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예수가 있어야 산다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 이렇게 막 거친 복음, 정말 막 그냥 야성 있는 복음, 이것이 그냥 들붙이는 퍼졌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을에 다니는데 마을에 가보니까 예수를 이미 믿고 있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국에 편지를 씁니다. 씨앗을,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복음의 씨앗 열매를 거둬들이느라 바쁘다. 일꾼을 더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편지를 쓸 정도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애초에 조선교회는 자치, 자전, 자립이 이미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합니다. 왜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 한이 많다고. 우리 주여 주여 삼창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140년 됐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창. 그래서 우리 연합 선교 모임 가보면은 거기에 외국인 총재가 나와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물론 영어로 하겠죠.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코리안 버전은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주여 CHU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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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철야기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산기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에 등산하러 가지 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903년도 원산 대부흥 아멘 아멘 1907년도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10년도 100만인 구령운동 이 조선이 사는 비결은 100만 명 최소한 100만 명이 예수 믿으면 조선이 살 수 있다. 조선은 예수 없으면 안 돼. 이 조선은 예수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조선은 예수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사람이 계몽이 되어지고 학교를 세우고 쌍놈이나 양반이나 똑같이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의 그 정신 안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쌍놈도 노비도 누구든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재중원을 만들고 아멘 아멘 후신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도 끊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고 일제강점기에서 고통받는 핍박과 순환과 고통받는 그 중에 신앙은 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아멘 하십니까? 자그마치 이 불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1세기로부터 14세기, 15세기 영국과 미국과 전 대륙을 다 휩쓸고 막 이 시대의 마지막 끝머리에 온 불이에요. 아멘 아멘. 쉽게 꺼지겠어요? 거기서부터 달궈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읽고
마지막 한국 교회사를 읽다가 거기서는 이게 딱 매칭이 됐습니다. 이게 유럽 교회사, 뭐 중세 교회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떠나서 지금 이 시대의 장소는 우리 조선, 우리나라,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원래는 동쪽으로, 원래는 저 동양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1차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에서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터키 이쪽으로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하고 철저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 사람 계획을 막 바꾸는 그런 사람 P가 아닙니다. J이지. 그런데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 유럽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도와주이소 help me 이렇게 하면서 동양 사람들이 아니고 서양 사람 나타나서 help me 이러면서 건너와 소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요청으로 깨닫고 모든 선교 계획을 바꾸어서 동쪽으로 가던 모든 계획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아멘.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먼저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럽 전체를 달궜던 복음은 십수세기가 지나면서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던 테스탄트 청교도들의 신앙도 미국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정착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술과 또 유흥과 또 정욕과 음란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소소한 종교 개혁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불씨가 살아났는데 이 불씨가 모여서 결국 어디에서 점화가 되었느냐? 조선에서 점화가 된 것입니다. 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많이 들어와. 대만, 필리핀 다 들어갔어요. 원래는 가톨릭 배경도 있지만 개신교 복음도 들어갔어요. 일본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도 복음은 뿌리 못 내리고 이 나라 조선에만 뿌리를 내렸어요. 왜 뿌리 내린 줄 아십니까? 밟혔거든요. 일제가 밟았습니다. 우리 사람 아시죠? 우리 사람 원래 우리 그렇게 열심히 안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렇게 교회 안 나올라 했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사탄이 밟으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안 돼, 못해, 넌 끝났어 하면 우리는 바로 불이 킵니다. 아니라고 예? 그걸 우리 한국인만 하는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이거는 영어로 해석도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투혼. 내일 월드컵에 뭐로 이겼나 우리가? 4강 갔노? 기술? 우기가 났네. 능력 웃긴다. 뭐로 갔노? 투혼으로 갔다. 투혼으로. 우리는 밟으면 바로 못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선 사람 기질을 아시는 거예요. 마귀가 방법을 잘못 쓴 겁니다. 유럽 사람 밟으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막 뭐라고 해 하면서 뭐라 했노? 이렇게 바로 된다. 아멘 좀 많이 써. 제가 지금 약간 우습게로 말했지만 사실입니다. 6.25 동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창에 찔려 죽고 교회를 불태웠는데 한 명 죽이면 10명이 믿고 10명을 죽이면 순교시키면 100명이 믿고 이 들불같이 번지는 복음의 불씨는 아무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반면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서 복 두드리면서 천막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 그렇게 거죽대기를 쳐놓고 예배 드리는 곳에 몰려갔겠어요? 가서 응답받고 복 받기 위해서 하도 복에 추려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과 같이 열심히 기도 운동하고 교회 운동을 했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해에는 교회가 4,000개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데 한 해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한 해에 6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6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해에. 아멘. 그러나 그렇게 사실은 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을 놓고 저는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으니 더 큰 복을 받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소비하는 자기 길을 갔던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입장이 오늘 한국교회 역사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쪽으로는 많아졌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884년도 공식적으로 1200만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인구 4명 중에 1명 예수 믿는 사람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쾌거를 이루었지만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교회는 성장세가 꺾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창조적 소수를 주님이 찾는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녕, 자신의 부귀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소위 복받기 위해 기복신앙으로 달려가는 성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불신자에게 관심을 두고,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교회가 힘을 가져야 돼 안으로만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신다면 목적이 있어요. 왜 힘을 주십니까? 세상에 도전하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적 갈등이 없죠. 우리는 내적 갈등 없잖아요. 저랑 갈등인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없어요? 웬만한 교회에 있을 법한 갈등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시절을 주셨습니까? 이 풍년은 뭡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풍년의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처럼 준비하고 비축하고 우리 가진 풍요로움으로 우리는 막 복음 바다에 헤엄치고 복음을 옷 입고 복음에 막 그냥 막 수영을 하고 복음을 먹고 마시고 3대가 복음으로 막 달려가고 이렇게 넘치는 복음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을 보면은 이 복음에 한 조각이 없어서 부부가 깨어지려고 하고 가정이 깨어지려고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 복음 한 조각, 우리 인생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 내 인생에 산소망 되신다는 사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돈이 단 줄 알다가 돈이 끊어지면 죽으려고 하고, 사람이 단 줄 알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사람이 배신하면 죽으려고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복음 말고 오히려 더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고, 전쟁 소문들, 최근에 보니까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안 좋다 돼요. 사랑 여러분, 싸운다, 무너졌다, 떨어졌다, 갈라졌다, 불났다, 어쨌다, 이런 소리만 들려오는 세상 속에 뭐가 되는 게 있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하십니다. 이걸 누가 들려줄 겁니까? 바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시대가 위기를 만나서 마귀가 거대한 재앙을 일으킬 때 모든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몰라 그냥 떠내려갈 때 영민해서 이게 마귀의 저항인 줄 알고, 이게 마귀의 도전인 줄 알고, 시대를 깨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아니라도 적어도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이전과 다른 행보를 살아가는 그 별난 사람들,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지만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메저리티가 됩니다. 최초에는 소수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옳은 줄 알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반드시. 저희 교회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교회 애초에 행복 모임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목회의 꿈과 비전이 계속 들어보니까 옳다고 여긴 것 같아요. 신앙이 될수록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방향이 옳아,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또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목사님 선포하면 그 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10년 전에 아울렛이 처음 갔습니다. 11년 전에, 14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8명인가 9명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조용히 갔습니다. 아울렛에 갈 때. 배웅료, 마중료 없어. 조용히 갔다 조용히 와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감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이기 때문에. 이기들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왔습니다. 아무도 내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에 갔다가 와서 이제 제가 앞에서 선교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지금은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잔치하고 마음껏 보내고 활기를 치고, 이번에 232명이 간 그 아울릿이 또 10수개 교회가 동참한 이 아울릿이 저희 교회가 단회적으로 그 개교회 중에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댄스 성공했어요. 이번에 우리 댄스 특별 무대 제가 볼 때 10년 만에 최고로 잘했어요.
우리 정윤이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딸 잘 낳으셨어요. 정윤이가 많이 흔들어 제꼈어. 네. 잠깐만 흔들어 제끼니까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와 진짜 이렇게 화를 막 내더라. 와 씨. 화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우리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었는데 하나가 제대로 해주니까 다 괜찮아 보이더라. 다 괜찮아 보여. 네. 거룩한 착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 그래서 어깨를 잡혔지. 그 집에 맞추고 방에 들어갈 때 우리 5명 잤는데 문 탁 열고 들어갔더라. 이렇게. 그리고 은근히 기다렸어요. 평가를. 안 자고. 건수 드디어 일을 냈네. 본부를 넘어섰네. 이렇게 내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이런 날이 왔구나. 참 좋다. 말씀 맺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은혜를 받고 난 뒤 또 다른 더 큰 응답과 부와 안정된 산만을 쫓아갔던 그 9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대신 나를 기다리고 서 계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간 한 사람 같은 창조적 소수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주님의 바람을 구할 줄도 좀 아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어 보십시다. 어떤 면에서 아울리치는 방향을 바꾸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9명처럼 자기 길을 가던 성도가 또 청년들이 그 아울리치에서 복음의 진실을 깨닫고 선교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쫓아가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수욕대로 살았던 주님의 바람과 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준 곳이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의 1년을 단기로 드리겠다고 거의 대부분 올라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올라간다고 하나님 다 쓰시는,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못 올라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부르시면은, 요한아, 이래 부르시면은, 아빠 엄마가 요한아 부르면은, 내가 뭐 시키려고 저래 사노? 이래 보고 가나? 우리가 바로 가나? 바로 가지? 그렇지? 유리 자매야, 남편, 준 이래 부르면은, 왜 부르지? 왜 부르는지 용건을 말하라. 이렇게 하나? 그래, 준이 되면 오나 안 오나, 준이? 바로 가자. 바로 가는데, 그럼 나한테 어떤 걸 시키든지, 일단 부르면 가는 거잖아. 그렇지? 콜링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게 무대 위든지, 그게 뭐 어디라도, 부르면 가야지. 하나님 날 부르시면 바로 쫓아가야지. 그게 우리가 1년을 헌신하겠다 올라간 건데, 실제로 나는 1년을 드리겠다 올라갔지만, 하나님 내 형편을 내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저는 애들 때문에 안 됩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도 네 애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부르시면 올라가야지.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장전된 총알인 것 마냥 들여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쓰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의 여지조차 안 드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9명은 빠꼼하죠. 계산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게 어딘데? 멍청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병 하나 났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또 안 아플 줄 아나? 또 아프대. 더 아프다.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까?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또 옵니다. 하나 응답 받았다고 내 길로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 회복되었다고 자기 길 가버리는 거, 이게 신앙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은 응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걸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얻는 자리입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왜 그걸 모를까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헌신 좀 하십시다. 좀 섬깁시다. 복음 좀 전합시다. 헌금도 좀 합시다. 함께 나갑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